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처신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복종과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 르호보암의 성급함 때문에 남북 왕조로 분열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같은 야곱의 자손으로 혈연적으로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고 뜯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과정에 산헤립은 혼혈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모두 끌어다가 아시리아 전토에 흩어버리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공중분해를 시킵니다. 이것이 한 나라, 한 민족을 망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빌론에게 망한 유다는 비록 포로로 바빌론까지 끌려는 갔지만 그래도 바빌론 땅에서 기적적으로 유다인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은 없고 모두가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곧 선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다인 사이는 두고두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사마리아인과 유다인들은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인과 왕래를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곧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유대의 한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다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둔 채로 마을로 달려가 자신이 만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서까지도 소외를 당한 여인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은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유대인 남자가 온 인류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즉시로 자신의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둔 채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자신이 길러온 물보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함께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서 사람들이 별로 통행하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꽤 먼 거리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우리 길로, 대한민국 리수로 4km 길을 걸어왔다고 그럽니다. 사실이지 십리길은 빠른 걸음으로 1시간 거리입니다. 이처럼 물을 깃기 위해서 왕복 2시간여 이상 뜨거운 뙤약볕을 걸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다 물동이를 이고 걷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길러 가실 때, 그 물은 결코 쉽게 허비할 수 없는 물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한 동기의 물을 길어 보았자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 한 동이는 그 여인에게는 자신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야곱의 우물가에 그대로 둔 채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은 보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 한 동이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는 이 물 한 동이가 생명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아프리카에서 물을 깃기 위해 여인들과 아이들이 몇십 리를 걸어가 겨우 물 한 통을 떠오는 그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가슴 아프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생수와 같이 맑은 물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막 한 군데 고여있는 많지도 않은 흙물, 그런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을 길어다 먹고 마십니다. 그런 물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더 나은 지위와 명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지은 죄로 인한 갈증과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는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 그리고 생명이 주어질 때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과 생명의 가치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다 소중한 것을 위하여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하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저들은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덜 소중한 것을 선선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참으로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덜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의 동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직접 만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이웃에게 증거하는 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난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둔 채로 급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기피한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 보라 라고 담대하게 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기서 와 보라 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 여인의 분명한 체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진리나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방금 전에 체험한 바로 그 체험을 마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강점입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객관적이고 체험적인 진리와 삶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예수님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증거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반문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한 까닭은 친구 빌립이 자신이 만난 분이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을 자신이 직접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다나엘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친구 빌립에게 반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 변방에 있는 이 마을은 이방인들의 출입하는 통행로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에서 순수하지 못하고 부정한 삶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나사렛이란 지역을 그리 좋은 동리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은 정통 유대교인인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나다나엘의 반문을 받은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아주 확고하게 말하기를 그러면 와 보라 라고 그럽니다. 빌립의 이 말은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직접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대화를 통해서 체험을 했고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보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것입니다. 빌립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만난 유대인 남자에 대하여 이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처럼 그러면 와서 보라 라고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지은 죄는 이제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과거에는 부끄러운 삶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되었고 그것도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니고 남의 남자의 첩으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삶이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아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절대 의탁을 한 것입니다.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만 생각을 했다면 이 여인은 예수로부터 도망을 치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자신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면하기가 심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아는 존재에게, 곧 선지자라고 보이는 예수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겼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진정한 구원이란 자신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아는 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바로 그때 죄인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자유함 속에서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복받칩니다. 바로 이런 감격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마을로 달려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런 영적인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안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웃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웃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원수를 만나는 것도 좋아해야 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원수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도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신실한 신자라면 원수를 만나는 것까지도 좋아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끄럽고 원수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런 신자는 자신이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신실한 성도라면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사는데 후회가 없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증거할 때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가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생히 대면하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와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과 사랑이 솟구치고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본문 29절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증거에 마을 사람들이 달려 나옵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여인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되도록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 사람들은 피차에 신뢰할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확실한 증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인의 증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십여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로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 증거의 힘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힘은 이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나타납니다. 참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복음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움직입니다.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스스로 예수를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자신의 입술로 증거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자신들의 마을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급하게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려던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사건인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과 전도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마을에 머무시는 그런 그 동안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증거를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본문 42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여인의 증거가 없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단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만 그치고 말았다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를 자기 안에서 머물고 말았다면 복음의 역사는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복음화는 많이 늦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담대하고 신속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는 더 넓고 크게 마치 폭탄이 폭발하듯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고 신속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를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 내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이웃과 나누어야만 복음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듣고 달려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본문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은 무르익은 곡식들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열매를 추수를 할 때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저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증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그렇게 증거할 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귀중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온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여,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참으로 그냥 외면적으로 볼 때는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의 구원받은 즐거움과 내가 성령 안에서 경험한 삶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변수들을 간증하고 증언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 새로운 그런 복음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처럼 나도 구원받은 이 놀라운 경험을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이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내 삶의 모습의 변화를 통하여 이웃들 영혼에 참된 영혼을 깨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닭 울음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총과 내주하시는 은사와 복 주시는 은혜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내가 믿는 내 체험을 이야기하며 내 삶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 문 열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열려진 심령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와 그리고 코로나와 싸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